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은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 기본적인 우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창조론이 중요합니다. 성령론이 중요합니다. 기독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성도들이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뭡니까? 올바른 교회가 뭡니까? 이런 질문은 다 갖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성경적인 교회론 이런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며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생아 사망이 있었죠. 균의 감염과 그리고 간염 경로로 인하여 4명의 어린애가 죽은 것처럼 세상을 떠던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실수죠. 어린애들이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틴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병원이다.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눌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데가 교회다. 교회가 아닌 것은 박물관이 아니다. 참 빛나는 사람들과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서 우리 교회는 이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오는 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면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호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이 조직이 없어요. 교회만이 맺기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기예요. 우리는 다 일기,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들어온 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예정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이제 영화롭게 가는 도중에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없으면은 엔진 없는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썩어져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썩어져요. 생선 같아요. 암만 신성한 생선이라도 그냥 놔두면 썩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가만히 있으면 썩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소금을 쳐야 되고 얼음을 넣어야 하고 생선을 보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님의 움직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 이재현 목사님께서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교회를 놓고서 우리의 민족을 놓고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보니까는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헌금을 917명에 놓고서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명이 늘었더라고요. 918명이 됐더라고요. 놀라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날마다 숫자가 하나하나씩 저가 시작할 때는 200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늘어지는 것이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 왜? 성령께서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델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오늘의 교회 잘하니까 오늘의 교회 따라가자. 어느 교회 잘하니까 어느 교회 따라가자. 순복음 교회 잘하니까 순복음 교회 따라가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예요. 예수님의 교회론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 지금 교회를 짓고 설계가 끝났어요. 이제 허가를 받기를 위하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이 설레요. 왜냐하면 설계도를 보니까는 우리 처세들이 이렇게 공간을 갖고 여기서 누릴 것이고 여기서 커피 마실 것이고 여기가 책방이고 막 설레요. 근데 그게 그 건물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건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이 말씀을 좀 내 설레이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의 교회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X29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은 28장뿐이 없어요. 우리가 29장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9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벌써 한 36장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29장만 있으면 그것도 냄새나요. 그러니까 계속 써져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쓸 때 몇 장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사도행전의 책에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장인지 36장이든지 40몇 장이든지 써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네 가지 중요한 기준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엘리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그때는 교회도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예배당보다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무슨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구원이라는 감격이 있는 곳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딱 보면은, 서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노예로 있지만,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치가로 있지만, 우리는 교수로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You know, I know. 우리는 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만 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희미해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교회론의 신앙 고백이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이러한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JDS 인도할 때, 지금 JDS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셔. JDS는 다른 교회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셔갖고 졸업할 때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성령님을 믿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웃지 않으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성령님의 가르쳐준 그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구 것이냐예요. 교회가 누구 것이냐예요. 대부분 사람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교회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 있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 이것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 헌금 많이 낸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은 내가 왜 왔지 했을 때 당연해요. 내가 왜 왔지 할 때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그냥 오라 그래서 왔지 보다도 내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함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행동하는 교회다. 말씀을 받고서, 말씀 갖고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순종이 있을 때 내가 변하는 것을 느껴져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집에서 안 쓰던 가구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교회는 자기 집보다 좋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드려야 돼요.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First God, 먼저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주라, 나는 머슴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힘은 세 가지예요. 사단의 힘이 있고요, 세상의 힘이 있고요, 정욕의 힘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세력에 발길로 차고 나갈 때에 그 문은 잠겨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진리로 붙잡고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올바로 만들 것이고 거짓된 것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참 세상에 욕심이 이기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부의 권세, the authority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준다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땅의 권세, 우리가 잃었던 이 땅의 권세를 이제는 되찾는 거예요. JDS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우리치를 가는데, 아우리치를 가서 우리는 땅 밟기를 해요. 땅 밟기를 할 때, 왜냐하면 그 땅이 세상의 땅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전쟁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모든 전쟁은 땅 따먹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없애는 것이, 이것이 땅 밟기예요. 영적으로 힘을 끊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요, 네팔에 아우리치를 갔는데, 네팔에 조심할 것은 저녁에 나가면 안 돼요. 위험해. 왜냐하면 개들이 많아요. 개들이 때로 몰려다녀요. 그리고 어린애가 개한테 잡아먹힌 사건들도 있어요. 개들이 한 20마리씩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그것도 주인 없는 개들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쪽 동네 개하고 저쪽 동네 개가 있어요. 그 구별이 안 되면 쓰레기통 하나로 되더라고요. 와우. 이쪽 동네 개가 그 쓰레기통 한 개를 못 넘어가. 무서워서. 개도 자기네들의 이 땅 권세가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팀이 가서 그 땅 밟기를 하니까요, 개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없어지고,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어져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에 이사 가면은 부족도 있고 뭐 다 붙여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 보혈로 창을 다 바르고, 그리고 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음부의 권세가 떠나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십자가의 힘, 성령님의 힘,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이러한 힘을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만일까요? 서목사님일까요? 아니요, 전 세계가 이런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11명이 시작된 제자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이 교회라는 것의 권세에 대해서 알고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예.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여러분, 전도를 해봐야지 한 영혼이 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눈이 떠요. 그 천국에 자기가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해줄 때에 그 영적인 것이 묶었던 것이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은 사람은 다 생각하기는 나 거절당할 거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Believe me.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 사람은 받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묶인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딘가는 자기 마음이 뺏겨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천국의 열쇠가 어떠한 종교도 열쇠를 갖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줬기 때?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늘의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뻤더라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쁘셨더라, 웃으셨더라, 좋아하셨더라 하는 표현이 딱 거기 한 장. 언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에 있었든지, 구원이, 교회를 그냥 다녔는지, 내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또 훈련 받아갖고 뭐 질문 2개 물어봐갖고 천국 가면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고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감격과 인재함을 느끼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 천국의 열쇠가 나도 있고 내가 누우면 짝가닥 열리는 문의 열쇠가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야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격적인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영어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가 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사건들을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아픔의 사건도 있고 기쁨의 사건도 있고 큰 헌금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기적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간증이에요. 여기서 서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나 오랫동안 내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들고 나는 죽고 싶었다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손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꿈을 꾼 다음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리 아팠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두 명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진짜 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는 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됐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낫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변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면은 헌신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속아도요, 성령님은 안 속아요. 우리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속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우리는 그거에 도사예요. 스스로 우리를,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나를 속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 아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솔직한 거예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항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자꾸 핑계가 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저렇게 왜곡시키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법을 왜곡시킬까, 이걸 어떻게 법을 비틀까, 이렇게 하면 이게 합법적인데도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피어나갈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요거 하라 그래, 요거 하지 말라 그랬지, 저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근데 성령님께 오신 다음서부터는 너의 마음의 양심으로 인하여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없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님, 나 잘못했어요, 나 죄인입니다 하고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말하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직과 순결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순결과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폭풍 속에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폭풍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령님의 능력을, 그 힘을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러한 여러분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보다도 여러분의 순환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받을 것이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갖고 있던 도박의 힘이 없어질 것이고, 음란의 영이 없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요. 그냥 내가 왔다 간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왔다 모였다 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요, 힘이 생겨요. 영의 힘이 생겨요. 이 영의 힘이 생긴 데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손을 올라가는데요 5년 걸렸대. 찬양, 경배와 찬양하는데 두 손을 왜 들어야 되고 박수를 외쳐야 되고, 이게 5년 걸렸다는 거예요. 5년. 근데 나중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더래요. 이 어깨,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진짜 어깨 50견은 있었는데 이걸 올릴래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게 올라가더래요, 어느 때는. 이거예요. 그러한 그 경험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제가 참 놀라운 경험했어요. 이번에 우리 서빙고에 올라가서 우리 새벽 예배 연합성가대가 불렀는데, 그러니까는 저 소프라노가 저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더라고요. 저건 못 올라가는데 하고서 내 계산으로 못 올라가는데, 그 아침에 것도 새벽 5시에 못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면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론 가운데서 여러분의 우리 같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그 교회, 우리는 오늘의 교회 위해서가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암만 건물을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이 안 되면요, 우리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고요,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되고요, 참 진지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우리가 먼저 돼야지 예배당이 생겨요. 예배당은 그냥 장소예요.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우리가 경험한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갖고 사람들의 동일한 기쁨과 웃음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것에 물고기가 있고요, 물고기가 있는 것에 물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은 분명히 물도 있어야 되고 물고기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건물만 있어갖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설계가 끝났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되고, 이제 착공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거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우리 내면에 성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온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모두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교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모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과 정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만민이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산소망이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